다마스커스인데, 이 다마스커스는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오죠. 이 다메섹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입니다. 또 이 튀르키예는 소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나오는 것이고, 복음의 전초 기지였던 안디옥 교회가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곳이 다 이슬람화 되어져서 90% 넘는 사람들이 다 이슬람 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지진도 안타깝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런 재난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지진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것은, 또 어느 나라에 참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재민들이 나왔거나 참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마시고 성경에서 이런 재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비춰봐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많은 지질학자들, 또 학자들은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튀르키예 지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에도, 특별히 일본 같은 곳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일어날 때는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분명한 말세, 재난의 시작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때, 이런 때 무슨 지진이 있고 무슨 마지막 홍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안일하게 생활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10처녀가 나오는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이거 10명은 신랑을 기다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다, 성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처녀만이 결국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0처녀 비유의 마지막을 보면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주님을 기다림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깨어 기다립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했었으려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찾아보니까 제가 주일 예배 때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앞에도 두 비유가 또 동일한 내용의 비유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로 말하고 있는 이 비유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유복하게 살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원래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죽어야, 아버지가 죽어야 받아가는 것인데, 이 배은망덕한 이 아들은 아버지 생전에 자신에게 줄 자신의 몫의 이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자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고 다 재산을 줍니다. 이 아들은 며칠이 안 돼요. 이 모든 재산이 사실은 부동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처분을 다 해서 그것을 돈으로 만들어서 며칠이 안 돼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모두 낭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지역에 이제 돈도 다 떨어졌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사람 집에서 얹혀서 살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부족하고 그마저도 없어서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환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냐. 품꾼이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거기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이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순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난 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에 있던 아버지는 둘째 아들 이제 행여나 언제나 돌아오나,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초췌하게 다가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금방 아들인 걸 압니다. 씻지 않아서 돼지 우리에 함께 지내서 더럽혀졌고 옷도 갈아입지 않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좋은 옷을 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도 신겨줍니다. 거기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 사람들을 다 오고 기뻐합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속박을 벗어나서, 즉 하나님 아버지가 부담스러워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삶,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이 답답하다고, 자유가 없다고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어지면 잠시 상쾌함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곧 죽고 말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절망으로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지만 결국 육체적인 굶주림과 영혼의 굶주림으로 인해서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을 떠오르게 되고 아버지 집을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면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들을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그냥 낭비해버리면 그 사람은 되돌이킬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도요, 정말로 돌아갈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을 즐깁니다만 아무리 아름다운 곳을 여행할지라도 내가 나중에 돌아갈 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여행이 즐겁지 않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이 진정으로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본향, 고향,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되어지고 자기 힘으로 이제 어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인생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돌아갈 고향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둘째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의 집이 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전수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들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있고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어지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이제 나는 돌아갈 데가 없다,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기서 인생을 끝냅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 마지막까지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를 품어주는 그분이 있어.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탕자의 이야기는 결국은 잔치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베푼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성경은 마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늘에 있는 이 하늘의 집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매주일 우리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누리는 연습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웃음이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잔치집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법원이나 검찰청 같은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누구를 마음으로 미워해서 죽게 만드는 장례식장 같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잔치집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늘 서로를 품어주고 웃음꽃이 피고 하하호호거리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아버지 집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을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모두가 즐겁게 이제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큰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분노하면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이 풍악 소리가 뭐냐? 작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아버지가 뛰쳐나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라고 권해보지만 분노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 이웃들, 심지어 돌아온 둘째 아들, 또 아버지 다 참여하는 이 기쁨의 자리, 이 잔치 자리에 첫째 아들, 그 맏아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밥을 먹는 그 신세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때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래도 조금은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니까 아들로 삼아주지 마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첫째 아들, 집안에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꼬박꼬박 했던 이 첫째 아들은 정작 아버지를 잘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눈물을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대들며 하는 말이 고작 무엇입니까?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형은 자기가 의롭다는 것이죠. 나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각박하게 대하고 저 재산을 다 낭비하고 창녀들과 놀아난 이 둘째에게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요, 이 말 속에는 형이 그동안 삶을 살아왔던 삶의 동기와 삶의 태도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첫째 아들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라고 해요. 섬겨라고 하는 말이 둘리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게 되어졌는데 이 둘리오는 둘러스,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 NIV 성경에 보면 I've been slaving for you. 나는 당신에게 종처럼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째 아들이 일한 동기였습니다.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종처럼 일했기 때문에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건 더 해야 되겠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삶의 동기는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종처럼. 그리고 또 하나 30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첫째 아들이 30절에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 누굽니까? 둘째죠, 둘째.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This son of yours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너의 아들, 당신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일지는 몰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정이나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탕자는 돌아오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일부러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 큰 아들은 당신의 아들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네 동생이다.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에게 동생으로 받아들이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오늘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누구에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1절부터 3절에 다 엮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누구한테 들으라고 했느냐? 우리 1절부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아멘. 이 세 가지 비유는, 탕자의 비유를 비롯한 세 가지 비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가까이 하고 또 그들을 영접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서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차적으로 이 비유를 들어야 될 대상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자기는 의롭다. 나는 종교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죄인들, 잘못된 사람들, 저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나무라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다라고 자기 의만,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종교적으로 잘 생활한다고 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첫째 아들처럼 나는 교회 안에서 그래도 도덕적인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눈물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경도 많이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나는 헌금 생활도 잘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헌금 생활을 잘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부담이 없고 죽어가는 영혼에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10드라크마 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곳의 비유의 결론을 7절과 10절과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0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정말 춤추며 축제를 벌이며 정말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히 보시고 그가 돌아올 때 기뻐 춤추며 입맞추며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적인 것들을 잘 행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야만 우리 자신의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도 살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이, 이 기쁨이 너희 속에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에게는 이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 첫째 아들에게 이 기쁨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게 결론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아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찾아야 될 즐거움이 바로 이러한 즐거움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교회의 어떤 조직이 잘 돌아가고 뭐가 의식을 잘 행하는 이게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회복된 마음, 이 기쁨만이 내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서요, 앞에 두 비유는 잃어버린 양은요, 그 양을 찾아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애쓰게 찾아 나서는 목자로 비유되어지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 들어온 그 아들을, 첫째 아들은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탕자 얘기를 하면서 부지런히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두 비유는 분명히 찾아 나서는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는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의도는 우리가 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품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6월의 말씀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명의 탕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집 나간 탕자고 한 명은 집 안에 있지만, 열심히 집 안에서 일했지만 율법적으로 굳어지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탕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첫째 아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의 모습일까요? 물론 첫째 아들의 모습도, 둘째 아들의 모습도 나타나지만, 저는요, 오늘 한국교회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자신도 모르게 사회와 벽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좋고 교회 밖의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소외된 사람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첫째,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하기보다는 첫째와 같이 냉랭함으로 그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끝은요, 결론이 없습니다. 오픈되어 있죠. 첫째 아들이 그 잔치에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첫째 아들을 권면하고 이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하는데, 그 첫째 아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저는 그 청년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예배 시간을 좀 늦어가면서도 막 차를 운행해가지고 또 교회 오겠다고 하는 청년들 막 태우고 오고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한 안수 집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집사님께서 내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요, 나를 쫙 빤히 쳐다보더니, 그때 이제 전도사로 불렸는데, 박 전도사, 그렇게 경상도 말로 그렇게 청년들 셀이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야, 내가 그 말이 지금도요,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사실 청년들 이제 막 대학생들 교회 오면 막 뭐 어질러 놓고요, 막 실제로 헌금도 별로 안 하고 별로 큰 도움은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나는 그 영혼 한 명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그들이 정말 아버지의 집을 알고 어떻게든 그 마음으로 막 밤에도 만나고 짜장면 없는 돈으로 짜장면도 사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수 집사님이 청년들 셀이 모아갖고 뭐 하려고? 갑자기 내가 머리가 하얘졌어요. 청년들 셀이 모아서 뭐 하는 거지? 그렇죠, 내 돈 들어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각각 이 둘째 탕자와 같은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다 있잖아요. 그들 한 명이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는데 뭔가 자기하고 안 맞고 뭔가 보니까 세상에서 흠도 많고 이러면 그냥 찬바람이 불고 왔는지도 1년이 지나가도 인사 한 번 안 하고, 사실 그런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기를 원한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정말 잔치를 벌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 가정이 살게 되어지고, 이 마음이 있어야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마음이 한국 교회들이 넘쳐나야만 한국 사회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부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드디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 정말 모든 것 방탕하고 모든 걸, 아버지는요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 아들이 가서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이, 아들이 돌아올 때 다시 송아지를 잡아서 다시 금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옷을 입히고 다시 그들 보도 않을 수 있는 그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한국 사회에 사실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나왔는데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관심이 없습니다. 새로운 영혼이 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한국 사회에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첫째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로 깨우쳐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과 아버지 하나님 세리들을 품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생을 따라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오시면 가까운 이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7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올려드립니다. 175장입니다.